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역사와 또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의 부흥은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역시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에베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의 이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을 만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의 부음을 경험했던 12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도전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12사람쯤 되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개인의 축복이, 이 개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은 에베소에 그친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엔 로마까지 전 유럽을 복음화하고 전 유럽을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로 이끄는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바로 부흥은 영적인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누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와 또 에베소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개개인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약 2년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도 거스리지 않고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아마도 그가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기는 약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 있었고 또 1907년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부터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20세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이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평양에서는 사경회라는 이러한 부흥회가 늘 열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경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교사님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이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평양에서 있었던 이 사경회의 특징이었다고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 사경회는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이 겨울이 길었던 이 평양에서 겨울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이 평양에서 드디어 1907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1907년 아주사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던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아주사 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로부터 이 암가주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이 남가주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14년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수상한 조직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2014년도 1월달을 시작하면서 매년 1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년 1월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매년 우리가 2014년도를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조직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2014년도에 틀림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을 부흥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지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 시작하자 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흥의 축복과 부흥의 능력을 부어주자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그 자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은 부흥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그리고 부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바로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축복과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이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마지막으로 이 끝물에 경험하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남가주의 1907년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부흥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 부흥의 축복과 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과 이러한 부흥의 축복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바로 부흥은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로 14절까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축복인 이유는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사실 대한민국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빈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꺼리는 곳이었고 아니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자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의 나라가 사단의 손에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손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성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태어나는 유아들의 20%가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만이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흥은 진정한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영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되고,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 미국 땅의 영적인 실상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온전히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거짓 축복이요, 거짓된 메시지요, 그리고 거짓된 부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거짓된 이 부흥의 역사와 거짓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에베소의 진정한 부흥의 축복이 일어나자 이 거짓된 영적인 축복과 거짓된 영적인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요, 부흥은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있기에 바로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남가주에 특별히 이민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민자의 교회들을 통해서 개개인 교회들에게 주셨던 부흥의 역사는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남가주에 개개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민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남가주의 많은 이민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가 일어나면 그 목회자를 따라 분별 없이 한 교회를 몰리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만을 잘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어진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환호하고 그 자리에 갔지만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는지 사실 몇 년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가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흥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마술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들이 사용했던 마술을 하며 사용했던 이 마술 책자를 모아서 그들이 사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책을 모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우상과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에베소 지방에 일어납니다. 부흥을 통해서 자발적인 회개의 역사와 부흥을 통해서 자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다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만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부흥이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그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장로로 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그의 가족들을 맡기며 그에게 논과 밥 천당 얼마를 그의 자녀들을 후원해달라고 맡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욕심이 얻었던 이 길선주 강로가 그들의 재물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을 돌보지 않았던 그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되어지자 그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앞에서 그의 죄와 그의 허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장로될 자격이 얼마나 없는 자였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하며 욕심 가운데 살았는지 그가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 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자 이 LA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카모아라고 하는 이 흑인 아프리칸 목사님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천대받고 그때 당시 아직도 미국에서 가난한 노동자 계층 그리고 천대받던 민족이었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회개하며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던 많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회개하며 갱단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며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며 그리고 교육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 그리고 미국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영적 각성이 시작됩니다. 교회로부터 이들을 교육하고 교회로부터 이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커뮤니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자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1907년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정말 민족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자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육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1%도 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민족 대표 33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들 중에 무려 그리스도인들이 16명, 50%가 넘는 사람들이 민족 대표로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약 15명이나 되는 민족의 대표로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정말 부흥이 주는 위대한 역사가 그리고 부흥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자발적인 회개와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끄는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4년도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흥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흥의 역사가 없이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개인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부흥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은 이 지역을 부흥시킬 것입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의 역사가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이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이 갈망과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뛰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 부흥에 대해서 가슴 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참된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남가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달라고